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우쭐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네, 설 명절 많이 또 떠나셨고 아마 이 지역으로 설 명절 오셨다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의 소중함 또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으로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낸 김남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 속해 있는데요. 이분이 속해 있는 팀이 2017년 이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책으로 내놨어요. 매년마다 내놓고 있는데 2017년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것들을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난 1월 달에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설 정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한번 지난해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트렌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오는 어떤 소비 트렌드인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조금은 암울한 전망 속에서 나온 트렌드들이에요. 여전히 올해도,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올해죠. 올해도 저성장 시대일 것이고 여전히 불안 사회일 것이고 많은 공동체들이 붕괴된다. 그리고 신개인주의가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연결되었으나 사회적이지 않은 개인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SNS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밴드에 보면은 저희 교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하루에도 뭐 알림이 빡빡 떠서 알림을 꺼놔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곳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죠. 또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또 몇천 명이 되니까 그들이 올린 소식을 또 이렇게 간간히 한번 좀 훑어보는 것도 굉장한 시간을 공력을 요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가 돼 있죠. 근데 놀랍게 이렇게 일반적인 물리적 관계를 넘어서는 가상세계에서의 그런 네트워크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사회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들 모임 가끔 제가 한번 가보면은요, 이렇게 삥 둘러앉아 있어요. 둘러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다 알아서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둘러앉으면 다 노래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모였다 하면은 함께 모여서 각자 핸드폰 가지고 카톡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회적이진 않아요. 관계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엔간 다 연결되어 있는 신개인주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있을 소비 트렌드 10대 트렌드를 이 팀이 뽑았는데요. 그 중에 이 4차 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형성되는 트렌드 말고 좀 암울한 전망 속에서 나온 트렌드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욜로. 요즘 이 욜로가 유행이라고 하죠. 네, 욜로라고 하는 것은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오직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느냐. 너무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홀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짠하고 다니는 것도 피곤해. 그냥 혼자 내 한 번뿐인 인생 좀 마음껏 누려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욜로가 굉장히 이제 유행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로 이렇게 꼽은 거예요. 10대 트렌드를 10개 중에 뽑은 것 중에 욜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시대 때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그런 건데, 이 카르페 디엠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욜로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뭐 이제 아예 삶의 방식이 혼자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미라고 하는 거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TV에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프로듀스 101인가 뭐 101명의 소녀들이 나와서 3분 동안 공연을 해서 뽑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그게 너무 처절하죠. 101명의 소녀들이 나와서 아이돌 돼보겠다고 3분 동안 자기 기량을 펼치고 떨어지든지 붙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핑미, 나를 뽑아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어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우리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자기를 좀 선택해달라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일코노미인데요. 우리 보통 경제 그럼 이코노미잖아요. 근데 요즘은 경제 생활을 함께 하거나 가족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1인. 그래서 1인 플러스 이코노미를 합쳐서 일코노미라고 하는 키워드가 2017년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혼자가 들어간 말. 혼밥. 혼자 밥 먹고. 또 뭐죠? 네, 이거 어떻게 하셔요? 이거 해본 분인데, 혼술. 술도, 옛날에는 술 절대 혼자 안 먹죠. 그건 인생 빼빼자리잖아. 한탄하면서 혼자 먹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혼자 술을 즐기는 거야. 피곤하게 뭐 한잔 하세요 하고 이러고 하지 말고, 그냥 술 자체를 즐기자. 혼자. 혼술. 이상하게 저도 자세가 좀 나는데. 혼영. 그러니까, 야영도 이제 혼자 해요. 혼놀. 놀이 생활도 혼자 해요. 그래서 이 일코노미를 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런 거 읽으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10개의 키워드 중에 마지막, 좀 처절한데, 각자 도생을 뽑았어요. 이 팀은. 어떻게 보면 핑미하고도 비슷한 것 같죠? 각자 도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016년에 히트 상품 10개를 뽑았어요. 이 팀이 2016년에 뭐가 인기였을까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이 팀이 10개를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행이에요. 부산행 보셨어요, 영화? 애들은 봤네. 애들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너 영화 보는 동안 치열하게 사느라고 영화도 못 봤어. 10대 상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못 봤군요. 저는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못 봤고 다운받아서 돈 주고 다운받아서 봤어요. 근데 참 재밌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가 유행이었냐면 그 영화의 말 중에 이제 뭐 좀비가 갑자기 덮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기차 탄 사람들하고 함께 피하는데 이 주인공 공유가 자기만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안전한 길을. 그래서 자기 딸하고 함께 그 길로 가니까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다른 사람한테도 이 길을 알려줘야죠 라고 말하니까 이 공유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신경 쓰지 마.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된, 뭐 곡성에서 무엇이 중한디 뭐 이게 유행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제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석을 해놨어요. 이런 가게를 하고 혹은 이런 상품을 만들고 이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참 시대가 각박하게 됐구나. 그런 거를 소비 트렌드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떠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어쩌면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 핑미의 시대, 그저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즐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가져야 할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의 기도자죠. 성경에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나 또 모세의 기도나 또 솔로몬의 기도 혹은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유명한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반면 이 아굴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뭔가 위대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소박한 기도입니다. 모세처럼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적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5분이면 끝나. 할 게 없어. 5분도 길어요. 그죠? 그래서 5분도 사실은 한 1분 기도한 걸 다시 반복해서 한 4-5번 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신가?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왕일수록 구할 게 많겠죠. 말단 관료보다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구할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하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한석규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영화에 보니까 한석규 세종대왕이 막 절규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라는 자리는 그런 거야. 비가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해가 떠도 내 책임. 그러니까 해가 너무 오래 떠서 가뭄이 일거나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져도 그게 다 내 책임인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니야. 이랬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는 그런 거죠. 내 책임이 아닌 게 없는 그런 자리인 건데, 그러니 강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지혜. 왜냐하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별이잖아요. 분별. 근데 그 분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게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다는 거죠. 얼마나 구할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놀라운 기도죠. 진짜 기도는 뭐냐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기도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좀 속되게 표현하면 수지 맞는 기도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제대로 분별하기도 어려운 판에 이거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이게 응답될까 말까 한데,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도는 바로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은 난 2가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2가지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나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진급됐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붙었죠? 그럼 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응답되면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해야 할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 상태, 그 응답의 상태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기 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굴은 어떤 것이었는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헛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 헛된 것은 믿을 수 없고 비실제적이며 거짓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헛된 것을 알려면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 이후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이 변모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것인데, 그때는 진짜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불의 공력에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때 대부분의 것들은 타서 없어지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집을 지금 건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건축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어떤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어떤 재료들은 불에 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종이,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지어진 집은 타서 사라지는 거죠. 철이나 동이나 혹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은 집만 재료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의 공력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재료로 짓고 있는 삶인가?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는 건 진짜로 다 헛된 거죠. 내가 삼성의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그냥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내가 억만금을 내가 내 금고에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좀이 들고 동록이 들어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것,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진짜가 뭐냐? 나중에 불의 공력에 타서 사라지지 않을 진짜가 뭐냐? 그리고 난 그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봐야 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압니다. 위조 지폐에 감별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위조 지폐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 가짜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이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감별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은 진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진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면 위조 지폐는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매번 변화되는 위조 지폐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가짜를 다 알아내겠어요. 근데 진짜가 뭐냐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여러분 진짜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낙원에 가서 좀 이제 임시 처소니까 낙원은 좀 기다렸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불의 공력에 시험될 텐데 정말 타서 사라져버리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헛된 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력서에 쓴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이력서에 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 내게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거짓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기의 삶의 주인을 자기로 세울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세운 것은 왜 세우느냐? 그것은 정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아서는 내가 지금 정도를 걸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어야만 돼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거짓이 물론 나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만약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사업이 대박 나기도 하고 공장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승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내 삶을 이끄실 거라는 진정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행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얻을 필요도 없고, 또 대부분은 거짓을 행하는 건 뭐냐면 진실하게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I can do it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도생의 시대고 답이 안 나오는 시대에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는 미적지근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예 가난해지든지 대박나든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군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쩌면 정말 핑미 시대, 욜로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인 것 같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가난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스스로 선택한 가난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가난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청비는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죠. 스스로 선택한 금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돈의 마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게 존재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심지어는 가난해져도 여러분 부요한데 심령이 가난하기는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 한데 부유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직 못 봤어요. 제가 17,000명 교회를 다녔잖아요. 부목사로. 그 많은 인원 중에도 저는 못 봤어요. 약간 겸손한 척하는 분은 있었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의 못 봤어요. 돈은 심령을 가난하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부자 되기 어려워요. 내가 접속하고 있는 부가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가 많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실상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리얼 영성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너무 평범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내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하한선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이 아브의 기도죠. 평범한 우리들이 주로 하게 되는 기도.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가난의 문제점이 있어요. 부자는 탐욕스러운 게 아니죠. 부자가 되기를 욕망해요, 가난한 자는. 그래서 부자들보다 어쩌면 더 탐욕스러운 존재가 가난한 자일 수가 있어요. 모방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또한 가난에 쪼들린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맹렬한 탐욕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탐욕으로 인해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힘이 없는 사람이 부를 소유하는 길은 거짓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행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도적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지나치게 가난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2017년 여러분 너무 가난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요거가 좀 약해?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구약은 부가 좀 긍정적으로 묘사된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은. 그리고 구약은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부자들은 구약을 좋아해요. 신약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신약은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부의 유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오늘 잠언을 우리가 봤으니까 잠언만 이야기해 볼까요? 잠언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좋죠?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물론 현 부자의 특징을 해놨지 진짜 부자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잠언서 구절은 맥락상. 그러나 어쨌든 이 부의 유익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잠언에 이 부의 문제점을 동시에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이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와 의인을 비교해 놓고 있죠.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 아까 말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아굴이 드리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부를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리고 오늘 아굴은 뭐라고 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10년이 가난한 자를 아직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돈의 힘은 무서워요. 성경은 돈을 그냥 어떤 객관적인 물질로 보지 않아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택하라고 촉구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유해지기를 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그걸 의지하는 존재를 본다. 여러분이 정말 10년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할 거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너무나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작은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나면 너희가 잘나서 복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내가 하나님도 두렵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저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족하는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필요한 걸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가난한 사람이 더 탐욕스러울 수 있다. 왜? 심리학이 분석해 놓은 건요.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이지 않다고요.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모방 욕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밖에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부유한 자를 욕망하죠. 이름 있는 자를 욕망하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 멋있게 생긴 외모가 멋있는 사람 욕망합니다. 그런 욕망이 왜 욕망하죠? 내 안에 결핍돼 있으니까. 저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정우성처럼 좀 생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교인들이 알아서 올 텐데. 장동건처럼 하면서 씩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그냥 막. 그러니까 멋있어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죠. 그리고 요즘은 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좀 변화시키지 않는 성공하기 어려운 진짜 이 핑미 시대 아닙니까? 핑미 시대. 그러니까 이 결핍이 만들어내는 욕망,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원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굴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구해요. 어떻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진짜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럼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심지어는 그게 사명이라면 부유하기도 구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필요한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하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삶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만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의 이 공동체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고, 2017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책, 김남도 씨가 책임지기란 이 책을 읽는데 마지막 키워드, 10번째 키워드가 각자 도생이에요. 그 앞에 1에서 9가지 키워드는요, 쫙 분석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어떤 장사가 될 건지, 어떤 소비 트렌드가 지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고 전망해 놨어요. 근데 놀란 게 마지막 10번째 키워드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에는요, 이게 없어요. 각자 도생에는 소비 트렌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실컷 분석해놓고 마무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하는 사회적 경제요,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가 될 것이다. 이래놓고 끝내버렸어요. 왜? 소비 트렌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걸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소비 트렌드 뭘 팔고 어떤 장사를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닌 문제를 지금 자기가 10대 트렌드의 마지막 거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소비 트렌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회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게 뭐냐? 바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며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광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훈련시킬 때 아주 복잡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규칙 하나를 딱 던졌어요.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 어렵거나 복잡하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모든 나라마다 넛지위원회라고 하는 게 생겨난대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넛지위원회가 뭐냐? 이 넛지라고 하는, 저희 그 도서관에도 넛지라고 하는 책을 지금 다 비치해 놨는데요. 이 넛지라는 게 뭐냐면 선택 설계자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쉽게 하도록 설계하는 사람인데, 이 선택 설계자들이 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선택을 금지하거나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금지하거나 혹은 이걸 하면 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넛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단한 어마어마한 또 유익을 또 약속하는 거죠. 그 유익을 위해서는 또 내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면 삶이 변화되는 그 선택을 바로 이 넛지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건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이 스키폴 공항 남자 화장실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이 변기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조심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변기가 이렇게 소변이 막 바깥으로 튀고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러니까 변기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청소부들이 변기 청소가 너무 힘들다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별 캠페인을 다 벌여본 거죠. 우리도 저기 터미널이나 휴게소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들은 모르시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자가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깨끗하게 소변을 넣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됐대요. 이게 줄질 않아. 그러다가 바로 아드 키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소변기 정중앙에 파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파리. 지금은 웬만한 데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죠. 파리를 그려놓았더니 80%가 감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캠페인하고 그거 붙이고 별거 다 해도 안 고쳐지는 게 파리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은 참 단순해. 거기에 조준하느라고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큰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죠. 아주 쉽고 단순한 거 하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거. 막 복잡한 설계도를 봐가지고는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이 넛지의 원리를 이용하셨어요. 뭘 이용하셨어요? 어떤 원리를 주셨을까요? 바로 일용할 양식.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원리를 딱 주셨어요.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만나도 주고 메추라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 내가 먹이겠다. 그런데 이건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이틀치를 쌓아놔요. 그러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원칙이 단순해요. 그냥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것만 가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너희들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좀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많이 거둔 자는 거둬봤자 썩어지니까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굶는 사람 하나도 없는 평등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명확하게 적어놨죠. 일부러. 왜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성취를 초대교회가 이뤘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거기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소비 전문가도 각자 도생이라는 트렌드가 내년 10대 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해놓고 답이 없어요. 기껏해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로 이게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해놓고 끝나버렸어요. 안 되는 거죠. 뭘 팔고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원리가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바로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내가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기도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니 나하고 안 맞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도 듣기가 불편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논리에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같이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안 돼요. 전하는 저도 수용이 잘 안 되니까, 듣는 여러분도 수용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많이 거뒀으나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뒀으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누구 하나 소외되고 가난한 자 없는 공동체, 누구 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게 쉽지 않으죠. 어렵죠. 그러나 저희 공동체 안에 그것들이 상징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탐욕적인 존재예요. 너무나도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걸 내어주기 어렵고 온전하게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명에 쓰라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 같이 할까요?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어제 새해 첫날을 보내고 2017년 새해 정리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고 있습니까? 그저 응답되면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 그런 밥상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고 우리의 삶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님 앞에 드릴 기도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겼고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셨기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공력에 다 사라져버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여 도적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모자람이 없는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더불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 불안 사회, 공동체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시대, 각자 고생의 시대가 소비 트렌드가 돼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정말 각자 알아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